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박아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구약 중간 이야기 25번째 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가 있었고 남유다에는 이사야, 미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아수르가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이집트와 바벨론도 나름의 성장을 하면서 고대 근동 사회에 큰 바람을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리스 쪽에서는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와 같은 도시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그 시절에 로마는 로물루스, 레무스라고 하는 이 두 아이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비교적 역사가 짧은 로마는 신구약 중간 시대가 되면서 고대 근동 사회를 다 차지하고 있었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3대 대륙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시작된 로마는 왕정과 공화정을 거치게 되고 120년 동안 3년에 걸친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기원전 2세기 중반부터 제국으로서의 길이 열리게 돼요. 지도에서 보면 기원전 2세기에 카르타고와 전쟁할 때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 밑에는 카르타고하고 그 자치령 동맹국 파란색으로 이제 칠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제 밑에 카르타고가 있는데요. 카르타고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로마는 카르타고하고 전쟁을 하면서 계속 해전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바다에서도 싸우고 육지에서 싸우겠지만 주로 이제 바다를 끼고 하는 전쟁을 이제 많이 해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는 군사적으로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해전도 그리고 땅에서도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사실상 지중해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자, 예전같이 만약에 육지로 가서 싸워야 된다면 카르타고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길을 돌아와야 됩니다. 심지어 이집트를 지나서 밑에서 올라와야 되는 지역이죠. 자, 반대로 카르타고를 점령하면서 만약에 이집트와 싸울 때 육지로 굳이 가지 않아도 바다 쪽으로 해서 카르타고를 통해서도 충분히 병력을 보낼 수 있는 길들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는 수많은 나라들을 무력으로 굴복시켰고 또 식민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원로원 의원들 가운데서 전직 집정관들이 총독으로 나가서 식민지를 다스렸습니다. 로마 중앙에서 큰 힘을 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을 맡아서 통치하게 되는 거죠. 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삼두정치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지배하다가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권력 싸움을 하다가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황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당연히 그 어떠한 기구보다 가장 큰 힘을 갖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총독도 파견할 수 있었고 총독이 일을 잘못했을 때에 황제가 총독을 소환하는 일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각 지역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을 황제가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도 황제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황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의 유대 통치 방식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식민지로 있었던 이 유대 지역은 통치자로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임명하게 돼요. 동시에 총독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를 보게 되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아들 헤롯도 분봉왕으로 지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로마가 안 들어와 있었던 게 아니라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의 통치자는 분봉왕이 담당하게 되고요. 정치와 군사 분야는 총독이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럼 종교는 어떻게 했느냐? 유대의 대제사장을 맡겨서 종교적인 부분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특수한 역사 때문에 그렇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가지고 있었던 입지도 있었고 그렇다고 총독을 안 보낼 수는 없겠죠. 이 모든 것이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니까 총독은 필요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스라엘은
종교와 나라, 정치 권력이 다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을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의 직을 주면서 그 사람을 로마가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도 시끄럽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하죠. 많은 나라들이 제국으로 성장하고 많은 땅을 다스렸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시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확실하게 그들에게 넘겨주면서 그 대장적인 대제사장을 로마가 휘두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시끄럽지 않게 그 지역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게다가 분봉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헤롯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헤롯이 로마에서 갖고 있는 입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을 밀어주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헤롯이 생각보다 정치를 잘해가지고 로마한테도 줄 거 주고 잘했고 유대인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것이 잘 먹혀들어서 헤롯을 좋아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헤롯은 무엇을 했었냐면 예수님의 시대에 당연히 세금도 잘 걷어서 로마에게 주었고 거기서 얻는 이익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성전을 계속해서 중축을 해줘요. 계속해서 쉽게 얘기하면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신도시도 건설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리스 문화권의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모습도 유대 땅에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도 보면 좋은 사람,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싫지는 않은 사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선을 정말 잘 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거의 문제가 없이 잘 지나갔던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에 오르기 전인 기원전 40년부터 유대의 분봉왕의 자리에 있었고 실제적인 통치는 기원전 37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4년 전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헤롯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보자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서로 권력을 두고 싸우고 있을 때 처음엔 안토니우스 쪽에 서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상 마지막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악티움 해전이 있었습니다. 자, 이 해전을 할 때에 헤롯이 안토니우스를 배신하고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서게 돼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얼마나 그 모습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좋았던지 헤롯은 그 아들들에게 분봉왕의 자리를 세습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힐카누스의 손녀였던 마리암네와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분봉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싹들을 잘라내야 됐겠죠. 그래서 하스몬 가문의 주도적인 인물 45명을 잡아서 처형하게 되고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헤롯은 분봉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가까이로는 총독에게도 잘 보여야 되는 것이고 크게는 로마에게도 굉장히 잘 보여야 되고 또 아래쪽으로는 유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만 자기가 누릴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없이 많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로마의 국방과 치안을 위해서 파견되었던 유대 총독들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요. 초대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의 총독으로는 코프니우스, 마르쿠스 암비블루스, 아니우스 루푸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파견한 총독들은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폰티우스 필라투스.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시절에 등장하는 로마의 총독 펠릭스, 우리 성경에는 벨릭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베스도, 이러한 사람들이 로마의 총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기본적으로 식민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지만 식민지 백성들을 우리가 갈취하고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평화를 준다, 그리고 우리는 관용을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점령지에는 총독을 보내지만
소수의 병력만을 배치했습니다. 물론 소수의 병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몇 배의 병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수의 병력만을 보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는 제국 전역에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길이 굉장히 좋았고 그 길이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로 잘 만든 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제국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중앙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소식을 듣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소식에 반응해서 군사를 파견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제국 후기에 보게 되면 각지에서 벌어지는 반란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길이 잘 뚫려 있으니까 순식간에 와서 소식도 전달할 수 있고 군사도 빠르게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보여주는 소수 병력을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였고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면 원하는 만큼 빠르게 각 지역에 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은 유대를 통치하면서 유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라에 주둔해 있었고 총독의 집무실도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총독이 있을 곳은 각 지역의 중심 도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예루살렘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지역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헤롯이 중간에서 워낙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문제의 여지를 둘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로마는 식민지에 혜택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식민지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어요. 자,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로마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이냐면요. 안정적인 월급이 나와요. 로마는 군인들에게 그런 혜택들을 잘 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권을 주기도 했어요. 자, 로마 사람이 아닌데 로마 군대에서 싸울 이유가 없겠죠. 자, 시민권을 주면 그 당시에 시민권이 굉장한 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올리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에 지원하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을 준수하기 때문에 문제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모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병력을 주둔시키긴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의 수비대는 한 7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병력이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예루살렘 중앙에 있지 않고 한쪽 구석에 모여 있었고 물론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긴 했어요. 하지만 중심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정도 서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잘 지나가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야기해보자면 로마 총독이 유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권한은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 정치적인 문제와 상관없는 한 유대 지역에서는 유대의 법을 따르면 됐습니다.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불리는 사법체계죠. 지방의 회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들이 있었어요. 자,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당연히 그들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율법이 기본으로 있긴 해요. 하지만 기득권의 입장에서 해석된 율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내들인 공의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사형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 이것은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시지만 결국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빌라도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이 유대 지역, 특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재미있게도 로마의 황제의 통치가 총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유대 사람들을 통치하는 분봉왕이 있었고 또 종교적인 또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대제사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득권들이 볼 때 생각이었고 사실 대부분 가난한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골치 아픈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걷습니다.
성전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걷었고, 총독도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돈을 걷어갔고, 당연히 헤롯도 분봉왕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또 이 모인 것들이 로마로 중앙으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걷어야 되는데 3번 거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사실 평화로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기득권들의 이야기고,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 일반적인 민중들, 계속 뜯겨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이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인데, 구원해 줄 사람을 보내줄 거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린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왕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 외세를 물리치고, 뭐 분봉왕이든지 뭐 로마라든지 그건 다 물리치고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게 해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올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사사도 허락해 주신 적이 있었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데,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메시아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기독권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좋아지고 조용해졌다고 생각하지만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로마가 차지해서 관용을 보여주고 또 평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힘에 의한 평화이고 힘에 의한 관용이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찍소리를 못했던 것 뿐이지 사실상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다. 그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또 그러한 와중 속에 메시아 사상이 커져갔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너무 옛날 말고 그나마 최근에 우리의 부흥의 역사를 짚어본다면 70년대, 80년대가 가장 큰 부흥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때죠? 정말 우리나라가 우울하고 힘들 때,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뭔가 대안을 찾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부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90년대에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아지고 많은 것들이 발달하고 급속하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교회는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만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 때문에 죽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